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벌써 1년이 바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은 너무 빠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심정을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사람의 그 심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도 그냥 좋은 말, 부정적인 말보다도 감사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 이어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로 보면 상당한 시험거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별로 좋은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죠. 야, 그 교회에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대. 누가 이랬었대. 그러면 사람들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 소문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도 소문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거기 왜 가요? 안 좋은 소문이 났는데. 야, 거기에 가니까 진짜 맛있고, 거기에 가니까 진짜 참 좋더라. 분위기도 좋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 야, 거기 가니까 서빙도 불친절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맛도 없고 그러면 절대 거기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떤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 자랑해요? 아니면 좋은 거 자랑해요? 사람은? 안 좋은 건 얘기 안 씁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얘기해요.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죠. 아이고, 우리 딸이 이거 사줬어. 그게 우리 자랑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거 해줬어. 자랑.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래서, 우리 딸이 이래서, 이렇게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은 얘기 하면, 솔직히, 누워서 자기 얼굴에 뭐요?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 얼굴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건,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한 교회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전체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면 떠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오히려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뭐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성결이 유지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올 1년을 내가 정말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떻게 교회와 어떤 그런 것을 내가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마디로 뭐요? 조금 내가 잘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저도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네요. 내가 1년 되돌아보니 정말로 전심으로 내가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사실적인 거잖아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네? 우리 학생들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올 1년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1학기 처음 들어갔을 때의 생각, 마음먹었던 것이 그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실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솔한 그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 못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그런데 그걸 누가 알면 들키겠잖아요. 들켜. 기분이 별로 뭐예요? 안 좋아. 그런데 또 그걸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분이 더 나빠버려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누구 앞에 내려놔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말할 때는 뭐 기분이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쓸데없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성결이 유지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누가 형제와 정말로 다툰 일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각사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 척 한다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없는데 있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없는 척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각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뭐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같이 그렇게 느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내가 안 그런 척하고 내가 한 척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 함께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과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욕 안 먹어요, 잘. 그런데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잘못을 누가 얘기하면 들킨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쁨.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다 내놓자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은 성도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봐라, 봤잖냐? 나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니? 너도 봤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하나 하더라도 하지도 않고, 미루고, 그러면은요, 그러고서 얘기하면, 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뭐예요?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게으른 자여, 누구에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12절 읽었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솔로몬 행각은 이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핍박의 장소, 대적들의 감시를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 우리 교회 가면 잡아들인다? 그럼 누가 교회 올라오고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거기 가면 정말로 문제가 생긴다? 누가 거기 가려고 하겠어요? 그럼 교회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어디에 모였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장소에 모인 거요. 한마디로 뭐요? 담대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거죠. 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 안디옥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교회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교회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안디옥교회를 축복했나를 우리는 한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복을 내리셨더라. 지금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한마디로 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건 몰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하겠어요? 큰 교회가 풍부하겠어요? 아니면 작은 교회가 풍부하겠어요? 거꾸로 돼, 거꾸로. 한마디로 해서 본 교회를 지교회가 헌금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게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인 멤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보통 사람들은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야,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거예요. 야, 떡과 치즈를 전달해주고 와라. 그런데 전달해주고 와라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었으면 한마디로 해서 사인 받아가 와라. 주었다는 사인. 이야. 그러니까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갔다가 가기 싫으면 다른 데 한마디로 주지 않고 집어 던져버리고 나 가서 주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증표를 받아오라. 성경에 그래.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어디에? 그 이제 다윗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갔죠. 형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너 정말 이렇게 위험한데 참 이렇게 심부름하냐? 너 정말로 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야, 네가 여기 어딘지 알고 왔니? 여기가 어디 놀이터인 줄 아냐? 그래서 한 말이 또 한마디 있어요. 너는 본래 어릴 때부터 교만한 놈이었어. 이렇게 딱, 이야. 그러니까 누구요?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누군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서 쓰임받은 것은 그냥이 아니죠. 그 아버지 다윗이, 이새가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네?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낸다니까요. 아니, 왜 보내요? 거기 아니, 다른 큰 아들들도 지금 가서 전쟁터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또 막내 아들까지 보낸다면 이상한 아버지지.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만을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지 않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하지 않은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는 거. 아니, 목사님이 왜 독단적으로 왜 혼자 저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우리한테 얘기도 않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을 해서 관철되면, 그래, 목사님 내 말 진짜 잘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가?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준 거야. 그럼 뭐예요? 기분이 살짝 나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겨. 그러면 그렇지. 나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말만 잘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반기를 들고 자꾸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요? 단체,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 거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이제 뭐 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실까? 저게 과연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뭘까? 좀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목사님한테 조용히 와서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거기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사실 나는 이래서 이랬었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저한테 또 얘기를 진심으로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요? 그럼 내가 들어보고 정말 그것이 좋은 의견이고 타당하다 한다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이랬어 저랬어 막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사님 저도 그거 못 하겠는데요? 나 그거 안 할래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뭐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도들 앞에 갖다 내놓으니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의 균등히 나눠졌다.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요? 하나가 됐을 때. 할렐루야?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6장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우리한테는 많이 해주고 적게 주고 왜 다른 사람이 왜 많이 주냐? 막 이거 갖고 이제 사도들한테 따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모든 재반적인 일들에 있어서 잘못한다고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모든 것들은 다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세워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주의 종 목사님은 무엇만?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무하도록.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죠. 민수기 16장 40절로 4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므로,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니, 모세가 죽였나요? 모세가 아론이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나중에 누가 원망하다가 문둥병 걸렸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뭐라고 원망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자녀냐?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니냐? 왜? 모세가 좀 잘못된 게 있거든. 그래갖고 모세를 막 지적합니다. 잘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뭐예요? 문둥병이 걸리게 하죠. 이유가 뭐죠? 모세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필요하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거죠. 뭐 하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올바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죠. 네. 어떤 주의 종한테 잘해라,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 편도 들지 말고 장로 편도 들지 말고 어느 편에 서라? 교회 편에 서라. 교회가 유익되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그렇잖아요. 그것이 올바르잖아요. 그래서 뭐요?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파함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한마디로 뭐요?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이 칭송했다. 누구들을? 이 사도들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2025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 칭송받는. 야, 그래.
역시 수원 우리교회 성도들은 역시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칭송받는 일입니다. 그러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주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뭐다? 전도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얼굴. 얼굴 좀 보세요. 전도지가 어떤가? 쭈그러졌나? 아니면은 구겨졌나? 전도지가 좀 빳빳한가? 예. 얼굴이 나타난다니까요, 얼굴이.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야. 2025년도에 수원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니까요. 예. 예, 자꾸 새롭게 되어질 때, 성장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네. 왜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는데 남녀의 뭐요? 큰 무리더라. 뿐만 아니라 뭐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소문이 자꾸 난다니까요. 어떤 소문? 그 교회 가. 문제 끝나. 그 교회 가면 모든 게 해결돼. 한번 교회 가봐. 하나님 믿어봐. 진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나 봐. 여러분,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나냐 삽비라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바로 15절 16절 같이 있으면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참석해서 기도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 교회 가면 산다. 살려면 그 교회 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은총에 해본 성도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 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불평은 바로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5년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원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도 불평함이 없이 불신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그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수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되는 새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드립니다.